로마서 3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구멍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발은 발은 피 피 흘리는데 흘리는데 빠른지라. 빠른지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신의 말을 내뱉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은 죄를 항변하며 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과가 좋으면 수단과 과정은 어떠해도 된다는 주장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동기가 중요하시고 결과보다는 과정과 수단을 중시하십니다. 어제 본문이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설명 가운데 충분한 이해가 안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읽은 8절은 한 절마다 질문과 답, 1절이 질문, 2절이 답, 3절이 질문, 4절이 답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 두 개의 질문은 나름 정상적인 항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뒤에 두 개는 억지에 가까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잘못 또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설교 가운데 어제 다루지 못한 7절, 8절을 간략하게나마 다루고 오늘 주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술해 왔는데 그 논리의 결론부라 하겠습니다. 이신득이의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제 자세히 다루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단의 전도 전략 가운데 모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략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신천지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체를 숨기고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는 전도 전략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천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곳 신자들은 처음 거짓말할 때 거부감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략이라고 부르며 이름 세탁한 후에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거짓말하는 것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로마서 3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그럼 이 7절은 누구의 항변인 거죠? 어제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누구의 항변이죠? 유대인의 항변이었죠. 그렇죠?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앞에 두 개의 항변은 나름 정상적인 항변일 수 있지만
뒤에 항변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 3, 4는 나름 정상이고 5, 6, 7, 8은 궤변에 가까운데 7절이니까 누구의 항변일까요? 유대인의 말도 안 되는 항변이 7절인 겁니다.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7절만 본다면 거짓말해도 된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까? 그렇죠.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히 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했으니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이 항변하며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말입니다. 어제 설교를 잘 기억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변에 대해 답변하고 그러니까 그 궤변을 무너뜨리며 사도 바울이 8절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해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겁니다. 즉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악해도 또는 수단이 부정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거짓말로 해서 하나님 영광되는 것이 맞다면 도둑질해서 헌금해도 칭찬받아야 할 것이고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긍휼히 나눠주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행위입니까? 도둑질해서 헌금하고 남의 거 부자 거 뺏어서 가난한 준 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고 그게 전혀 기독교 윤리에 문제가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를 중시하고 거짓과 악을 미워하시는 분인데 목적을 위해 거짓과 악을 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8절 후반부의 내용도 유대인들이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이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신천지는 성경의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 그 부분만 취합하여 원문장의 의미를 호도하는데 절대 우리는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들을 속여서 전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만을 품은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너희의 주장에 반론하는 우리가 너희보다 나으냐 또는 죄가 없냐?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도 잘난 것이 없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만과 잘못을 비판할 때는 반항하고 싶고 또 괜히 어깃장을 놓고 싶은데 너나 나나 일반이며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말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조금 풀리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논리 전개를 위한 사전 작업이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 아래 있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 세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전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구절은 시편 14편 3절을 인용한 것으로 전 인류의 전적 타락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이 죄의 굴레에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의는 도덕적 우위에 있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구원의 손길이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면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해 구속의 법이 주어졌고 이를 성자 예수님이 성취함으로써 우리 인간들, 죄인인 인간들에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하나씩 거론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것은 지적인 측면의 일이고 찾는다는 것은 의지적인 측면인데 인간은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을 행하지도 않고 무익한 말만 할 뿐입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영적 무능력자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하고 그런 실천을 하지 않나요?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은 교육을 통해 또는 기타 종교적 가르침에 의한 선인 것이지 일반적인 인간은 절대 선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부목사님 네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입구에 신발을 놓아두는 곳이 있었습니다. 신발을 두고 산책 다녀왔다가 다시 그 신발 신고 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신발장을 보면서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몽골이었다면 여기 신발 다 가져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몽골 사람이 악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발을 안 가져가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유로 인한 것이지 특별히 선하거나 도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또한 함부로 들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휴지가 화장실 내에 공짜로 비치된 것이 거의 90년대 중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가 되니까 아무도 집에 화장실 휴지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두었다면 다 가져갔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앞선 구절은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과 선을 추구하지 않는 죄인의 양상을 기록한 것이라면 이어지는 13절 14절은 인간 말에 관련한 것입니다.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보통 시체가 있는 무덤은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입구를 막고 회를 칠하여 무덤이 있음을 알림으로 사람들의 접근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과 질병이 위험이 있고 시체 썩으면서 나는 냄새가 유독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악하고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인간의 말을 심하게 비하한 것 아니냐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것이 정반대인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앞에서 하면 했지 뒷담화를 하지 않으며 뒷담화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안 들으려고 자꾸 주제를 바꿔 저에게는 잘 하지 않으시는 편인데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일단은 남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죄송한데 제가 부임하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상 잘못된 것도 많았고 심지어 거짓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 한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뒷담화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저에 대한 악담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은 저에게 그것에 대해 어떤 확인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매번 생각할수록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악담은 한 영혼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기도 하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이것이 인간들의 말에 참 진면목이라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말은 우리가 원수나 악인을 대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 말 자체가 부패했기에 모두를 향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교양으로 또는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 입에 저주와 악독한 말을 참는 것이지 그 가득한 것이 어떤 계기로 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쏟아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적 상태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을 제대로 보는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의인은 없으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죄만 생각하고 죄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약간의 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도 인간의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구제불능, 전적 타락, 지옥이 예비된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거대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곳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고 우리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의 사슬을 끊어줄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명백한 진리 아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께로 나아가 그 주님이 예배하신 구원의 그 것들을 받아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기 소망합니다. 우리 약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